우리 함께 앞뒤로 옆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니체들 모두 함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이재희 선교사님께서 또 오전에 오셔서 또 선교에 대한 간증과 함께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니엘서 8장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쭉 다니엘서를 이제 쭉 7장까지 봤었고요. 이제 올 1월 달에 또 2021년도에 또 저희 분일교회 가운데 예배와 또 말씀의 또 공동체가 되도록 이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8장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늘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문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에 대한 그 용기, 또 그 이야기로 우리가 늘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데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출해 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정말 TV에서 늘 전쟁 영화 나왔어요. 북한이 늘 쳐들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이승복,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막 집을 제가 보초를 썼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동생이랑 같이 막대기 들고 밤 8시에 그냥 늘 순찰을 하는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저희 집 담양이었는데 늘 밤마다 포를 쏴요. 대포를 쏴요. 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는 대포를 쏘는 곳, 또 왼쪽 장성 쪽에서 늘 대포 쏘고, 밤마다 대포 소리가 나니까 뭐 날마다 그냥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989년이 되자 철의 장막이 걷히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또 어떻게 중국을 우리가 가서 자유여행을 하게 될지, 또 중국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저도 중국 가서 또 여러 번 의료 선교도 했었고요. 또 러시아 가서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할지, 시베리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할지, 정말 그 초등학생이 막대기 들고 공산군이 쳐들어올까 해서 보초를 썼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을까요? 저는 북한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고 공산당 당원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요즘 뉴스 막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막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를 나라들을 통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막 어떻게 내 미래가 진로가 어떻게 될지 막 몰라요. 막 두려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권과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안심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라기가 그 기원전 한 400년 정도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이 BC와 AD로 나눠지는 예수님이 탄생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400년의 침묵기. 그 침묵기 동안에 세상의 그 역사들이 막 흘러가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헬라 제국이 또 망하면서 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나라들이 바뀌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 가고 계셨어요. 헬라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헬라의 프톨리 왕조에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헬라와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도로가 정비가 되고 또 언어가 또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 닦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모든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런 이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준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한 12장 정도 되거든요. 뭐 다른 데에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얼마나 장이 많은지. 근데 다니엘서는 딱 12장입니다. 그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런 환상들 부분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그런 짐승들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또 계시록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좋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8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고난과 또 그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한 왕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을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으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이제 두 번째 이제 보게 돼요.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첫 번째 7장에서 이 환상은 이 종말의 때 전체적인 일이 크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8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바벨론 벨사살 왕 3년인데 이때가 이제 기원전 한 550년 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강변에서 봤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바벨론에서 한 350km 정도 동쪽에 있는 수산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환상이었을까요? 네, 강가에 이제 두 뿔을 가진 이제 순양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양 본 적 있어요? 예, 예. 제가 무등산 양떼 목장 여러 번 갔는데 순양은 없고 다 암양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남해에 가가지고 남해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갔더니 거기는 그냥 순양들이 있는 순양. 근데 순양을 봤더니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뿔이 탁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제가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무등산 양떼 목장에서는 자세히 안 봤는지 몰라도 순양을 못 봤어요. 근데 남해 갔더니 뿔이 탁 나와 있는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심히 막 제가 살펴봤어요. 순양을. 예. 근데 이 순양이 환상을 보는 나왔는데 두 뿔이 다 긴데 긴 것은 나중에 것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이 막 들이받는데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어요. 근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 순양을 보고 이렇게 놀랐는데 갑자기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가지고 발이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냥 발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순염소가 이렇게 이제 빠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순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아가지고 이 순양이 이제 그곳에서 꺾여져 가지고 질파입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지다가 갑자기 그 순염소에 염소들은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꺾였어요. 꺾이고 다시 그곳에 이제 현저한 뿔 4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4개가 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장에서는요, 이 뿔 4개가 났는데 그것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뿔 하나에 있는 작은 뿔을 그것에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뿔이 커져가지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배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말씀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있던 이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고난을 받는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2300주야까지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상을 딱 보여주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절에 27절까지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영광 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서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상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그냥 깊이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세워질 그런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순양은 메디와 페르시아, 그리고 순염소의 큰 뿔은 헬라 왕 알렉산더, 또 순염소의 이 네 뿔은 알렉산더의 부하 네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은 한 왕인데 그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죠.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나오는 대표적인 첫 번째 그런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사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순양이라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역사를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정말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 역사를, 세계사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은 이제 바벨론이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바벨론인데 수산성이 여기죠. 그 환상에서 이 수산성에서 이 순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들이받아고 짓밟고 그리고 이 순염소에서 큰 뿔이 나고 큰 뿔이 부러져서 4개 뿔이 나고 그 중에 뿔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서 크게 이렇게 자란 거죠. 다음 여기가 수산성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요 1800년대 고고하게 발달해가지고 그 전에 어떠했냐면 진화론이 나오면서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 뭐 검증도 안 됐는데 뭐가 사실이냐. 특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가 그런 일이 있었냐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에 있는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수산성이라는 것도 발굴해낸 것이에요. 다음 제가 이제 페르시아는 준비 못했는데요. 페르시아는 순양이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염소가 이제 이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가 기원전 한 330년 경에 마케도니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죠.
근데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빨랐던지 그냥 한 3년 만에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켰어요. 페르시아가 이쪽 인디아 쪽까지 있었는데 이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환상에 보면은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알렉산더가 돌아오다가 이제 열병에 걸려가지고 급사를 하잖아요. 예, 죽어요. 그리고 이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제국이 4개로 이렇게 쪼개져 됩니다. 오늘 4뿔이 났다 했잖아요. 다음 그 앞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부하들이 4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4개의 이제 나라가 나중에 다시 2개로 돼요. 그래서 남쪽 이집트 쪽에 톨레미와 또 북쪽에 셀루쿠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셀루쿠스가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안티오쿠스가 남쪽 이 톨레미 쪽까지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쪽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늘 헬라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테네의 제우스 신전 지금 그 아테네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는 이 제우스 신전을 가는 곳마다 세우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갖고 그곳에서 이제 제우스에게 숭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 이 안에 보면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돼지로 제물을 드리고 이 제우스 신 앞에 돼지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또 할례를 행하면은 전부 다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저항을 했잖아요. 저항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4만 명을 학살을 하고 4만 명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기원전 167년경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8장에서 이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난 이 작은 뿔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 예배와 생활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그가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기서 만왕의 왕은 누구시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깨진다는 것이에요. 이 안티오쿠스가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정말 이 유대를 완전히 그냥 다 말살하려고 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이 성전에서,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저렇게 제우스 신을 놔둬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3년 후 기원전 164세에 그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다니엘서 1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셨습니다. 기원전 164년에 안티오쿠스가 죽고, 그리고 그때 유대인 마카베오가 헬라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모든 제우스 신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한우카,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전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8장의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 다니엘은 기원전 한 550년경 바벨론 시대의 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이 사건은 기원전 16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정도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최후를 알고 계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런 안티오쿠스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네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받았지만 이 로마의 박해는 AD 한 320년대까지 지속이 됐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땅속에 들어가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에서 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법이 되거나 또 로마의 밤을 밝히는 또 화형대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구겨진 것처럼 또 보이고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영광의 땅, 영화스러운 땅에서 거주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의 삶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가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박멸하는 그런 시대가 또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력, 악한 세력들을 내가 주권으로 다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크리스찬 인생에는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좀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예수님 믿지 않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또 너무나 기뻤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막 교회에 부족한 모습도 참 많잖아요. 밤마다 막 교회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막 못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갈등을 하시고 또 교회가 또 화재가 나가지고 예배당이 다 불에 다 탄 거예요. 지하에 가서 또 민방위 대표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섬에 가서 다 잡사를 하고 다 했는데 또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험인데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밤에 이제 한 9시 정도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날새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시험을 치러내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을 느끼고 힘겹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 역사의 끝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많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왜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이 도움을 우리의 사랑관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마무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묵묵히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일교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